세상 사람들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칭찬을 합니까? 아니면은 비난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또는 이웃으로부터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쭉 해오는 도중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가 유대를 지금 통치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받은 아주 권력이 있는, 유대인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무서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일본의 군인이나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유대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부탁해서 내 종을 좀 고쳐주게끔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가는데 백부장이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분인데 당신을 우리가 영접할 만한 그런 그릇이 우리가 못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내 종아 나으라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소개하고 믿음의 칭찬 듣는 선배들을 소개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8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선지자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애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에서 부모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재산을 물려받고 나름대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어디로 가라? 상계동으로 가라 하듯이 딱 지역을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출발하고부터 본다 이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칭찬 듣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다 소개한 것이고 3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붙잡혔어요. 그래서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풀어줄게.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풀어줄게. 그런데도 오늘 보면은 그들이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목숨 좀 더 연장시키겠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고문받다 죽는 길을 택했다 이겁니다. 감옥에 그대로 나는 갇혀서 죽을지언정 예수를 안 믿겠다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그리고 돌로 또는 톱으로 다리를 팔을 이렇게 잘라내면서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방금 말한 이 백부장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던 이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과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우리가 아무리 핍박해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갖는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을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짜 당신이 믿는 믿음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당신이 믿는 천국도 있습니다. 이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몰랐네. 이런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주인공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왜 백부장이 칭찬받는 믿음을 받았을까?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냐 이겁니다.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 백부장이 누구의 종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했어요. 백부장은 종을 사랑해요. 종도 사랑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늘 설명을 들었잖아요. 노예, 종은 주인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주인이 만약에 종이 병들었다 하면은 그거 책망 들으리. 이놈이 어떻게 하다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입히느냐, 저놈을 단정 쫓아내라, 버려라,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되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백부장을 수행하는 종이었다면 바꿔라, 다른 건강한 종으로 바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종을 자기 가족처럼, 자기처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표현할 때 사랑하는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이었다 이겁니다. 오늘 5절에도 그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5절에는 예수님께 간청할 때 유대 장로들을, 평소에 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을 잘 맺었대. 근데 이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섬기는, 내가 잘 아는 백부장의 종이 아프니까 당신을 요청하니까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백부장들이, 이 장로들이 평소에 백부장이 못된 사람이면은 퉁명스럽게 와서 고쳐주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백부장은 못된 놈입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한 로마의 장교로서 참 못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텐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5절에 그 백부장은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했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학대했는데도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일본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가난한 죽을 버림받을 수 없는 자녀들을 키워서 일본에 유학까지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좋은 일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이 로마 장교였는데도 우리를 사랑해, 유대민족을,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세워줬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 줬습니다. 종교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세워줬습니다. 이런, 정말 이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도 똑같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7장인데 바로 앞장 6장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소개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6장 27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좋게 선하게 대해주라 이겁니다. 그런 성자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어요. 나를 미워하면은 내가 도망가든지 나도 속으로 미워하든지 그와 대적해서 싸우든지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28절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우리는 더 저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줘라. 29절에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겉옷을 빼앗으면 강도잖아요. 강도에게 내게 있는 것을 오히려 주라 이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겁니다.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우리는 남에게 뭘 꿔주고 안 갚은다고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꿔줬으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말래요. 그 가정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겠지. 능력이 안 되니까 못 갚은데 가서 달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냐 이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런 데는 관심도 없이 내가 감정이 오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상대방을 막 대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움을 걸면 싸우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백부장처럼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차별 없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한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부자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한다. 흑인과 백인을 차별한다. 그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것처럼 종을 사랑했어요. 종을. 두 번째입니다. 왜 백부장이 칭찬 들었냐면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행동으로 그대로 실천했어요. 오늘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아프니까 이 종을 치료해 주려고 이곳 저곳에 다 병원에 가고 약을 처방하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안타까운데 소문이 들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메시아다. 그는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나병 환자도 고쳤고 안전병자도 고쳤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에게 오는 모든 병든 사람을 다 치료해 주신 그런 고마우신 분이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분이 와서 내 종 고쳐줬으면 참 좋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예수님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유대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제발 가서 예수님 좀 청해서 내 종 좀 고쳐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행동으로 실천했어요. 옮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다.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다. 아, 내 종을 고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겨서.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 천국이 있다. 아, 있죠. 믿습니다.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아, 압니다. 믿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우리한테 살라고 했지?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인정만 해주는 것이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주님이 보시는 게 열매를. 그래서 열매 맺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를 칭찬해주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알 수가 있어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형제가 배고프면 배고프세요? 빨리 가서 밥에 먹으세요. 그럼 사실 그 사람은 밥에 먹을 양식이 없어. 먹을 빵도 없어요. 배고프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내가 먹을 도시락을 반을 나눠서 주고, 빵을 반을 나눠서 주고, 쌀을 좀 주면서 이걸 가지고 해 드세요. 이게 사랑을 실천한 거지. 말로만 배고프세요? 안 됐습니다. 빨리 가서 식사하세요. 이거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성경에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 왜 칭찬 듣느냐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좋다, 백부장의 종을 내가 고쳐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만류합니다. 주님, 당신같이 존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니, 우리 집에 온다니 우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한마디만 하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종아 나아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다 봤지만 직접 안수를 해주고 직접 치료해주고 그래야만 나는 줄 알고 다 그랬는데, 이분은 그냥 백부장은 말만 하면 된대. 주의 말한 대로 다 믿어버린대. 말하면 그대로 될 걸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 백부장을 칭찬해 주면서 가라고. 그래서 그 종이 나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 뭐 의심하지 말고 왜 그럴까? 그냥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대로 믿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요. 바울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주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설교하면은 바울이 설교한 걸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설교하면 바울이 설교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음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역사가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김재용 목사님 설교하냐,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나, 왜 자꾸 기침을 하시나, 메르스가 위험한데. 여러분, 저 감기 나왔습니다. 설교하시는 거를 듣고 오늘은 은혜가 좀 되는데, 준비를 좀 하셨는데, 그냥 오늘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오셔서 설교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한 서너 분이 있었어요. 우리 목회 중에. 우리 이 성도 한 분이 참 아주 유교의 그 고유에 아주 그 가문과 전통을 중시하는 분인데 어디 외출해도 꼭 한복을 정확하게 입는 아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얼마나 예수 믿자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없이 시달려가지고 딸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와서 첫날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죠. 뭐냐면은 제가 와서 이렇게 딱 설교하는데 그것도 저쪽이 그 상가에서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이분이 하는 말로 야, 이 좁은 상가에 사람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상가에 한 300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빡빡해 아주 막 공기가 막 답답하고 사람은 많고 장소는 좋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와서 설교를 딱 하는데 웬걸 내가 설교하는데 내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진짜 신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제가 가는데 하관할 때 그 집안 식구들이 이 관 위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증을 사진하고 해주는데 그걸 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로 똑같은 설교인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정말 칭찬받는 성경에 없는 사람들.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갈 때 거기 갔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거기에 독일에 비텐베르크라고 정말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관광객들은 오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를 갔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감동스러운 것이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있어요.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입니다. 1483년 독일의 작센주라고 하는 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태어나는데 아버지 한스는 광부였어요. 근데 아들을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고 아들에게 법관이 되라고 법대를 가라 했는데 법대를 갔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이 대학생 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방학 때 집으로 이렇게 가는 7월달 여름에 이렇게 딱 가는데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막 소낙비와 함께 벼락이 떨어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 좀 살려주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런데 그 많은 벼락이 이상하게 내리치는 곳인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온 가족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수도회로 들어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텐베르크 작은 마을에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교수가 되고 거기에 교회에 이제 그때는 그 개신교로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에 제가 1년 전에 거기 갔다 와서 말했던 얀 후스를 소개했어요. 100년 전에 얀 후스가
종교 개혁의 시발점으로 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하고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개혁을 그 당시에 그 천주교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가장 타락한 것이 성직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면은 성직자들이 타락합니다. 다 타락해도 성직자들이 타락하지 않아야 세상을 말씀으로 고쳐 나갈 수 있는데 성직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직자가 얼마나 높은 좋은 자리였냐면은, 그 당시에 유럽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을 교황과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럴 나라들이 많이 생겨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중국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세자가 왕이 되고 또 세자 책봉을 받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제들, 성직자는 최고 대우를 받는 거예요.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성직자들이 자연히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 성직을 사는 겁니다. 성직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 주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끓고 있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그 유럽 전역에 면죄부를 팔게 하게 됩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 것인데, 그 교황청에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면죄부 사면 됩니다. 당신의 지옥 간 부모가 그 부모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그리고 그 동전을 찰랑찰랑 넣는 순간에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써서 붙입니다. 그리고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신부들, 사제들만 보는 것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모든 성경이 다 라틴어, 아주 고전어로만 된 성경을 보니까 일반 사람이 아무도 이걸 볼 수 없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성경을 갖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를 옳게 인도하는지 바르게 인도하는지 성경대로 믿게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성경에 벗어난 어긋나는 행동을 로마 교황청 천주교가 하고 있다 하고 독일어로 성경 다 번역이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혁하는 사람 쪽으로 여론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개혁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좀 보여달라는데, 지금 저기 저 사진이 그 비텐베르크의 그 예배당입니다. 이 사람이 루터 기념관이니까. 자, 저게 중요한 건데 95개 조항이 써 있는 그 문에 95개 조항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가리키면서 사진 하나 찍은 것이고, 이게 면죄부를 살 때 저 함에다가 돈을 넣으라고 그때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저 동전들이 그때 사용했던 동전들입니다. 그리고 저게 면죄부, 아무튼 저런 걸 면죄부 주고 말이야. 저것은 루터의 무덤. 루터가 시임했던 그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지금 루터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가 내 가족에게 손가락질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 시대에는 핍박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큰 핍박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과 특히 정욕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욕심, 정욕이 살아서. 요새는 마귀가 우리에게 핍박으로 안 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아니라 쾌락을 주고 미혹하는 거예요.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을 취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처럼 우리가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루터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루터는 그러면 교수님이요, 사제요, 모든 백성들이 존중해줘요.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 않고. 그런데 이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는데 나중에 파면당하고 그는 누가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위태한 지경에 거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이 루터를 보호해 줄 사람을 또 만나게 해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직자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성직자 거기 동상에 루터의 부인 동상이 있어요. 왜 부인 동상을 했냐면은 루터가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겠다. 그런데 왜 자녀를 낳냐? 그리고 성직자가 결혼을 안 하면은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도원마다 성직자들의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그 음란한 죄를 짓고 차라리 결혼한 것이 성경적이다 하고 일부러 결혼을 딱 합니다. 신부 수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녀의 모습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주 위험할 때 그 자기 아내가 도와줍니다. 한번 힘이 쭉 빠졌을 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와서 아이고 웁니다. 아니 왜 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렇게 종교 개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인데 그렇게 숨어서 기죽어가지고 죽은 짓처럼 하냐고. 그래서 용기가 이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히 외쳐서 종교를 개혁시킵니다. 한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인입니다. 가명으로 김미란이라는 시인인데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이 시를 지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감옥에서 이겨냅니다.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옥에서 부르는 노래. 이 감옥에서 나의 영혼이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진리로 이르는 길은 비록 가파르고 좁지만 밝은 내일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 길에서의 고난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큰 슬픔과 착잡한 마음이 나를 에워싸할지라도 주여 나를 당신의 강한 산성으로 인도해 주소서.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꼬. 이 감옥에서 나의 영혼이 눈물로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제발 이 불쌍한 딸을 용납해 주소서. 나를 당신의 산성과 방패로 보호해 주소서. 나를 당신의 평화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 나를 매일매일 당신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소서. 그렇게 이 여인도 예수 안 믿는다면 풀어줄게.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산 믿음.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칭찬받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